하나됨을 지켜가는 공동체, 하나됨을 지켜가는 공동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다. 자, 공동체는 한자어인데요. 한자어를 보게 되면 함께 공, 한 가지 동, 몸체자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한자어를 있는 그대로 풀어보면 함께하는 하나 되는 몸이란 뜻이에요. 함께하는 하나 되는 몸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쉽게 말하면 공동체는 몸이란 뜻이에요. 몸이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따라서 몸은 조직체나 무기체가 아니라 바로 유기체입니다. 조직체나 무기체가 아니라 유기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몸은. 그러기에 몸은 분리가 불가능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하겠죠. 한마디로 몸은 하나입니다.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몸은 하나라. 여러분들이 다 지체죠? 지체들은 많아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야기하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될 몸을 마귀는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의 역할은요, 분열이에요.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교회를 쪼개려고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마귀의 관계를 깨트려 보셨다는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직전에 온 인류의 대제사장 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렸어요. 바로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정도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우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직전에. 다음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죠. 자,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문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문을 보게 되면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 역시 12제자지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에 12제자를 부르셨죠.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세워놨죠. 12제자를 부르셨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해. 지금은 예수라는 스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 마귀가 분명히 이 제자들의 공동체, 내가 사라지게 되면 이 제자들의 공동체가 회파되도록, 또한 갈등을 일으키도록, 분열되도록 할 것임이 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던 예수님께서는 남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만 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남은 제자들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바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자들의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이런 마귀의 속셈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기 시기 정말 중요한 그 시점에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이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서 4장을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우리처럼 요한복음을 읽지는 못했을 텐데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알려주셨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형편이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어요.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죠. 해야 할 일들이 많았겠죠. 자기 여러분 뭐 좀 너무 힘들잖아요. 옥에 갇히니까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너무 많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즉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시급성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기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 그렇구나.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구나.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 하반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만약 교회인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각자의 사적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각자의 그러한 사적 목적. 자, 바로 신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기적인 모습이 다 있죠. 자기 것이 여러분 먼저예요. 자기의 유익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도 뭔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될 것입니다. 실제 어떤 분들은요, 교회 출석하는 이유가 장사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큰 교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등록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업을 거기서 하는 거죠. 교회를 상대로. 여러분, 그렇게 돈 벌기 위해서 교회 나오신 분도 있어요, 솔직히. 또 어떤 분들은요, 교제의 대상, 교제권을 늘리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교제권. 또 여러분, 자기는 안 나가도 자녀들을 보내. 왜냐하면 기독교 그래도 교육이 그래도 여러분 깨끗한 교육이고, 또한 가치관이 여러분 잘 형성되는 그런 교육이다 보니까 내 자녀 잘 되기 위한 목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교회 보내는, 세상적인 이유로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 상관없이 그냥 교회가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바로 각자 이유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분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의 권면처럼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콜하신 거예요. 불러주셨습니다. 왜 여러분 불러주셨습니까? 바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사명이 나오는데, 그 제자들의 사명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계명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또한 한국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동일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공통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목회자인 저와 평신도인 여러분 동일하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구 하나 예외가 없어요. 모두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죠. 따라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즉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지만 어떤 교회,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말고 학연으로 뭉쳐진 교회가 있어요. 학연. 또한 지연, 혈연, 취미가 여러분 동아리, 연령, 정치적인 색깔을 중심으로 하나됨을 추구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죠. 다양한 여러분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를 여러분 비판할 건 아니야. 서로 존중해 주고,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도 정치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동아리, 어떤 취미, 연령, 끼리끼리 자신들과 맞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어울려서 이게 교회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특별히 외국에 그런 분들이 많죠. 외국에 가게 되면 이게 작은 교회들이 많잖아요. 이민을 왔는데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떨기도 하니까 목회자 한 분은 그냥 초빙해가지고 자신들이 마음이 그냥 맞는 사람들끼리 그냥 교회 하나를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까? 그건 여러분 아니죠. 주님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이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종국에는 갈등과 대립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모였고, 연령 때문에 모였고, 또한 취미 때문에 모였고, 혈연으로 여러분 뭉쳐져 있고, 지연 때문에 뭉쳐져 있고, 학연 때문에 뭉쳐져 있다면 그 교회는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여러분 잘 나갈지 몰라, 붕 드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 그렇지만 종국에는 분열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교회 내에서 사랑방으로 모이든, 사역의 장으로 모이든, 전도회로 모이든, 회의하기 위해서 모이든, 양육훈련으로 모이든 반드시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셔야만 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만 하겠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야 하는 거예요. 사랑방으로 모였는데 자꾸 여러분 세상 이야기로 간다, 불평불만으로 간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사랑방 구성원들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자꾸 강요하는 게 사랑방이 아니죠. 사랑방에서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높이고 말씀, 하나님, 교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교회 내에서 하는 회의는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관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회는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이죠. 전도회, 이름이 전도회인데 맨날 먹으러만 다니고 놀러만 다닌다? 그건 여러분 아니죠. 그럼 이름을 떼야지 전도회가 아니지. 다음으로 교회의 공통적인 부르심은 바로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이기에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신자들의 마음을 똘똘 뭉치도록 하나 되도록 해주세요. 물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영적 분위기로 자꾸 몰아갑니다. 하지만 설령 그럴지라도 교회가 끝까지 전도와 선교를 붙들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결국 교회는
하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전도 축제는요 해야만 합니다. 이건 여러분 낭비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좀 귀찮더라도 해야만 하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으로 주신 게 이 전도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다음으로 교회의 하나됨은 귀신, 즉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에요. 실제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졌으며 주님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이기에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설령 교회 내에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막는 마귀의 관계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바울의 다음에 권면대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대적 마귀에게 집중하여 승리를 거두어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을 탓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사람 뒤에 있는 가리워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귀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의 일은 어떤 방법으로 멸할 수 있을까요? 마귀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하면 멸할 수 있을까요? 보통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마귀는 미움, 보복, 불의, 거짓, 부정적인 말, 이것들을 여러분 주로 사용합니다. 마귀의 도구예요, 도구. 예?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미움, 보복, 불의, 거짓, 부정적인 말이 바로 마귀들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도구. 싸움의 도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완전히 180도 다른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 용납, 공의, 정직,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서 마귀의 일을 물리쳐야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둠은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둠을 어떻게 물리칠까 고민할 필요 없어.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이 비춰지면 마귀는 여러분 그냥 깨어지게 돼 있어. 끊어지게 돼 있어. 따라서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우리도 사용하고 나아간다면 이것은 우리 마귀에게 여러분 말려드는 거예요. 마귀의 여러분 방법에 말려드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는 결코 마귀를 멸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귀를 멸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러가라고 여러분 하셨지만 말씀으로 하셨죠. 말씀. 예? 어떤 폭력이나 어떤 여러분 거짓말이나 불의를 가지고 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정직한 영을 가지고 단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부터 바울의 권면을 꼭 기억함으로 신자인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있어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에 최선을 다함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데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거듭난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거듭난 성품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이 구절을 보시면 겸손이란 단어가 나와 있고 온유란 단어가 나와 있고 인내, 즉 인내라고 나와 있죠.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이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가 나와 있죠. 근데 이 네 가지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키워드라는 거예요. 키워드다. 이런 키워드는 모두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성품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또 다른 서신서인 빌립보서에서도 이 겸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바로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할 정도로 당시 빌립보 교회도 분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만, 또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교회만 분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지상교회는요, 완전한 교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분열과 갈등.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여러분 이방인 지역에 세운 최초의 교회 아닙니까? 예? 루디아를 여러분 거기서 전도를 했잖아요. 빌립보. 바울이 개척한 교회야. 예?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도 갈등이 생겼어. 갈등. 여러분, 그 교회 역시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이 여러분 왜 서로 남을 여러분 더 높여주라, 존중해주라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바울에 따르면 겸손은 바로 자기보다 남을 존중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대체로 관계를 깨는 것의 대부분은 내가 너보다 잘났다 이것 때문이에요. 나는 너와 틀려. 너의 생각은 무조건 틀리고 내가 더 옳아. 이것 때문에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죠. 즉 교만이 찾아오게 되면 이것은 관계를 금방 깨어뜨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바로 교만하게 되면 남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무조건 자신의 의견만을 관철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만 옳다라고 여기는 대신에 남의 말에도 귀를 열어놓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온유함. 보통 온유함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냥 약한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들을 보면 약하다라고 여러분 폄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바로 약함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힘을 절제하며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온유함은 강하거나 날카로움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온유한 자였습니다. 모세. 그랬기에 그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 즉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큰 갈등과 분열 없이 이끌 수가 있었죠. 특히 출애굽을 하면서 각종 기적과 이적을 친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불평과 불만을 했습니까? 먹을 게 없다. 왜 잠자리가 이러냐? 차라리 애굽이 훨씬 좋았다. 출애굽을 여러분 했는데 출애굽을 할 때 홍해가 갈라진 것까지 봤는데 그따위 말을 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때마다 모세가 혈기를 부리고 분노로 일관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공동체는 깨져버리고 말았겠죠. 하지만 모세는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를 제외하곤 단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참 쉽지 않죠, 여러분. 따라서 교회가 하나 되려면 혈기를 멀리하고 이런 온유함을 우리 모두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오래 참는 거. 실제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장이죠.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정의 내리는데, 그리고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장에서,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15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이고 사랑은 무엇이고. 그런데 가장 먼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은 바로 오래 참는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자녀들 오래 참으시잖아요. 자녀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예? 자녀가 여러분들 속을 썩여도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참는 거야, 참는 거. 여러분 그냥 기도로 승부하시잖아. 자녀 뭐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야.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병 걸릴 것 같아, 암 걸릴 것 같아, 오래 참으면. 하지만 성경은 오래 참음이야말로 사랑의 출발이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라고 분명히 말을 해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오래 참는 것, 즉 인내는 참으로 귀한 성품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에서도 인내심이 부족해서 자신의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막말을 쏟아내는 분들이 있죠. 뭐 정치인들 가운데서 좀 참으면 좋은데, 예? 언론에 나와가지고 그냥 막말을 여러분 내뱉는 분들이 있어. 너무도 안타깝지. 그 자기의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모두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후회합니다. 100% 후회합니다. 바로 자신은 그 순간 속이 후련할지는 몰라요. 사이다처럼 사람들이 볼지 몰라. 아, 대단하다. 자기는 여러분 뻥 뚫린 것처럼 느껴질지도 몰라. 왜? 다 여러분 토해버렸으니까. 할 말 다 해버렸으니까. 감정을 표출해 버렸으니까. 화를 내버렸으니까. 자기는 화병이 안 걸린다는 거야. 하지만 상대에게는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관계를 회복하기가 참으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지 못하면요, 차라리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나아요. 잠시 피하고 시키고 여러분 들어오는 게 나아요. 네? 여러분 말을 해버리는 순간 여러분 끝이에요. 끝. 쉽지 않아요. 그러기에 교회가 하나 되려면 교회 구성원들 모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오래 참아야 한다. 오래 참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용납해야 합니다. 교회에 참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죠. 교회는 여러분 참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캐릭터들이. 즉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성화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 미성숙한 신자들이 참으로 많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이 통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자기의 생각 아래 갇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만이 옳다라는 거야.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신자들만 많으면 그 공동체는 결코 하나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이기에 서로를 품는 용량을 키워서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만 하는 것이죠. 품는 용량, 품는 용량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용량대로 여러분들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해줘요. 이제 권면 정도가 아니라 명령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군대 용어를 사용해서 명령해 주는데, 자, 오늘 보면 3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해 줍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는 성도들의 틈을 노려가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식어진 자들을 공격을 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지 못하도록 공격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건강을 잃을 때를 보면 여러분 몸 중에서 특별히 약한 곳이 있죠? 자신에게. 여러분 그쪽을 여러분 파고들어요. 더 여러분 그쪽을 파고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눈이 약하면 눈으로부터 먼저 고통이 오고 통증이 오고 뭔가 여러분 증세가 오고, 내가 여러분 손이 좀 약하면, 손목이 좀 약하면 그쪽이 먼저 아프고, 마찬가지야. 성도들이 있는데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사단 마귀가 먼저 공격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러기에 바울은 이미 하나 되었다고 해서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명령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모두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은혜가 떨어지고 또 믿음이 식어지면 갑자기 돌변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만 합니다. 남의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같은 기본적인 신앙 훈련에 최선을 다함으로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공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도에 빠짐없이 나오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은혜가 잘 떨어지지도 않고
믿음이 식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해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하지만 그냥 주일 정도만 출석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의 경우 하나됨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이기에 한 몸입니다. 한 몸이에요. 이미 하나 되었습니다. 따라서 몸이 찢어지게 되면 건강할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건강성을 잃어버리고 또한 지역사회를 섬길 수도 없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새벽에 나온 우리부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겠다라고 이제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써 지키십시오.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불침번이 되어서 여러분 계명교회, 한국교회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 이미 하나 되었다라는 거야. 사탄에게 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사탄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믿음이 식어지면,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전반적으로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영안을 가지십시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공중에 권세 잡은 그 사탄 마귀, 그 머리를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단은 지금 힘을 잃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죽지 않고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 연약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강한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